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루 시작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의 삶을 살아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들,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회를 주시고 사랑의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배움과 가르침이 있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기도로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업체, 우리 일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과 행사 가운데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선교회에서 하나님 걷기 행사를 갖게 됩니다. 또 예배국에서 안내팀, 기획팀,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게 됩니다. 모임과 행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샘터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는 모임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교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며 축복하는 복된 만남,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평안케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학기 우리 자녀들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풍성한 영성 덧입혀 주셔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 감사를 담아 1000번째 감사예물 새벽 예배 새벽 헌금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심령과 가정과 자녀 일터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전체는 오늘 여기 표제에 있는 것처럼 표제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막벨라 굴을 사는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긴 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죠. 아내가 죽자 1절과 2절에 보면은 굉장히 슬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맞이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성도가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 분명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믿음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픔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냥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권면도 하지만 슬픔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찬송도 부르고 천국과 부활의 영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하지만 슬픔이 있는 것, 그건 여러분 당사자, 장례 당한 그 가정의 마음을 보면 슬픔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짐에, 이별에, 작별에 슬픔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슬픔에 지금 잠겨 있거든요. 근데 3절에 보시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이거든요. 그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시신 앞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며 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헷 족속,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장사할, 장례를 지낼, 매장할, 묻을 그런 땅을 달라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땅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땅 우리가 다 제공하겠다고.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원하는 지역 있으면 다 제공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선의를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그 헤브론 지역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쭉 읽어보지만 아브라함이 몇 번에 걸쳐서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구합니다. 땅에 엎드려
에브론이 소유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그 막벨라 굴에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내가 죽거나 내 아내가 죽으면 내가 묻힐 그 땅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저 땅을 주십시오, 저 굴에 묻히고 싶습니다, 내 아내를 그곳에 장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가나안 땅에 머문 시간이 한 60여 년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됐다 내가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아니, 자녀의 복, 후손의 복에 대해서는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야. 자녀에 대한 복은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사람들과의 관계, 너와 주변 나라와의 관계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리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복된 자가 머무는 지역이 복지가 되는 거예요. 복된 환경 속에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헤브론 땅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주 선대합니다. 여기 내 주여, 내 주여. 주여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표현이거든요. 당신은 이 땅의 주인 될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어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증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도 누렸어요. 그런데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60여 년을 살았지만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잠깐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을 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으니 내 아내 장례 지낼 그런 땅을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팔라고.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아내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가 딱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약속하셨잖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400여 년이 지나서 4대가 지나서 다시금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금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내 아내가 묻힐 곳, 더 나아가 나도 묻힐 그 땅을 내가 마련하자. 하나님 앞에 구하자. 그리고 시작한 것이 오늘 막벨라 굴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제공하리이다.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혀서 겸손하게 8절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당신들이 허락하고 호의를 베푼다면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아주 딱 지명을 했어요. 에브론이 소유한 그 땅 안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서 내 아내를 장례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동굴묘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동굴을 하나 산다는 것은 이건 가족묘거든요. 아니, 그 가문의 묘가 되거든요. 그 동굴 속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누워있게 됩니다. 거기에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들어가요. 자기 아내의 무덤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십시오. 그 다음은 나예요.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내가 묻힐 그 땅 막벨라 굴이다. 에브론이 소유한 그 땅이다. 에브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론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무엇입니까? 다 제공하겠습니다. 당신 원한다면 그 땅 다 제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냥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 땅값이 얼마냐? 은 400세겔이라고,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은 400. 당시 시가로 표현하면 그 정도 비용이 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준비하여 그 에브론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장례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굳이 땅을 그 막벨라 굴을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첫 출발이 오늘 나로부터, 여기에서부터, 아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내 욕망이 아니라 땅을 가져야 돼, 역시 땅이 최고야,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내와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머물 곳, 아니 우리 가족, 우리 후손들이 머물 곳을 내가 마련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역사를 쭉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이 막벨라 동굴에 누가 묻히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례차례 들어가 묻히게 돼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가족이 70여 명이 갔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나를 나의 조상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아브라함이 있는 막벨라 그 거기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그 아들 요셉이 죽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모든 것들을 막벨라 굴에, 그 헤브론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고. 그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그 유고를 가져다가 마지막에 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묻힐 땅이 어디 있는가? 그 땅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이 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역시 우리에게도 매장지가 필요해, 땅이 필요해, 어디 선산 찾아야 돼. 여러분, 이 땅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내가 묻힐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니, 예수님 자꾸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시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영원히 머물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의 품에 갔다가, 하늘나라 갔다가 부활승천했다가 다시금 재림하여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100년을 살고 길어야 120년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직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리라, 땅을 주리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는 복된 자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 삶에 여러 가지 형편이 달라지더라도 예수님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녹은 쭉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11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라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이 다 본향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 그 본향이 어디라고요? 주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본향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향이 어디인가? 내가 갈 곳이 어디인가? 그 나라 주님의 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C.S. 루이스, 영국의 문호, 아주 크리스찬 작품을 많이 지었던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찰스 윌리엄이라는 친구, 둘도 없는 아주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례식에서 조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천국이 내게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했던 천국이 이제는 내 친구가 가 있는 곳, 찰스가 있는 곳, 그 집을 생각할 때 그 천국이 내게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례식에서 그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천국이 내 집이 되었습니다. 내 친구 찰스가 있는 곳, 내 아내 조이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내 집입니다. 이제는 내가 갈 준비를 합니다. 나도 그 집에 갈 것입니다. 그 집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 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집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이 장례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은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간 다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또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함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천국 갈 준비하며 이 땅에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시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 슬픔 가운데 있다가 막벨라 굴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믿음과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